오늘 본문인 잠언 13장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교훈들이 한데 모여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체 구조보다는 각각의 문장들과 표현들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장들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지혜를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거만한 자라고 번역된 구절이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원래 말이 많은 사람, 수다쟁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 중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식의 말을 하다 보면 그의 장점이나 훌륭한 면보다는 그를 깎아내리는 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히브리어로 수다쟁이를 거만한 자와 연결시키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부모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와 달리 거만한 자는 듣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듣기를 싫어할수록 배움과 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이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거짓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멀리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 악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흉악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사람에게서는 악취가 풍겨납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되죠. 애초에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남발하거나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이죠. 7절부터 11절까지는 재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7절은 재물과 관련해서 인간의 겉모습과 실제 사이의 부조화를 지적하죠. 스스로 부한체하지만 실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스스로는 가난한 것처럼 해도 실제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거짓으로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춘 채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척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베풀지 않기 위해 애써 숨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색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반대로 부자인 척 하는 사람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더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인증하면서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 과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SNS에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태반이 사기꾼들이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실제보다 더 부유한 척, 대단한 척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재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표현에서 망령되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숨, 호흡, 안개 등을 가리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손으로 모은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손쉽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무엇을 가리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최근 온갖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그들이 하고 있는 투기와 도박이 헛되다고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려는 태도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안에도 재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